사랑하는 주님, 신년 특별 새벽기도 2일차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 이룰 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은.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은. 바라보자. 주님 계신.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우리 1절 천천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로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2일차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늘 깨어 있으라 아버지여 말씀하신 주님,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여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50여 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제단에 주님을 심히 사랑하고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기를 원하던 성도 몇 분이 73년 아버지 하나님 9월 5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 주의 몸된 교회를 73년 11월 16일 첫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이 제단을 지켜주셔서 50년의 희년을 맞이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로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영아부와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앉을 곳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친 세월을 기억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믿음 식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나님 2023년을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험양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심도 부흥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 맞이한 이 해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에 전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복병을 받다 주의 몸된 교회들이 아버지 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울고 계실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결단코 뒤로 물러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상봉교회를 통하여 이 상봉동에 빛이 되게 하셨고 소금이 되게 역사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열정을 허락하셔서 준비시키셔서 이 세단의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목사님의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듣는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이 있는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시고 다시금 도약하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끄셔서 하나님 올해에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묵은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식어져 있는 마음들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었습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영혼들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같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과 교육자들 위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그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특세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치며 다시 하나님 더 가까이 예수님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특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봉교회의 역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크게 성숙하게 하시고 크게 부흥하는 이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전도회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 드리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안에도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김웅일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주홍섭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 유진영 장로님 드렸습니다. 오늘 한 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강한근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문병인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백경민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마다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어서 살아가는 동안 기도의 응답이 경험되어지고 그 응답을 인하여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며 하나님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은 가장으로서 또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을 아마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분명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사명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일,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은 가장으로서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분명히 해야 될 우리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것처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가장이 되어 있든지 부모가 되어 있든 자녀이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처럼 직장 일하든 즐거운 여가의 시간을 보내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세상 속에 거하며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세상을 밝히고 또 변화시켜가는 바로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일이요 또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지요. 주님께서 마지막 사명, 이 땅에서 33년의 공생의 33년의 삶을 사시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 십자가라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음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고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39절 중반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호소하는 주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명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 쉽고 가벼운 사명이겠습니까? 모두의 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이렇게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을 그냥 단번에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짐승의 피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 이 피를 받아다가 뿌려야 합니다. 제단 사방에다가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그러려면 짐승을 이렇게 피를 쏟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다 쏟을 때까지 짐승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다 쏟고 나면 이제 죽겠죠. 뭐 그 사이에 죽을 것입니다. 피를 쏟다가 이제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죽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그때서부터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고 이제 살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 살을 각을 뜹니다. 근육 사이사이를 잘라서 각을 떠서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짐승을 죽여서 그냥 난도질을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다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태우죠. 완전히 제가 되도록 태웁니다. 희생 제물의 처절한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짐승 한 마리가 그렇게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아요. 그 사람이 또 밖에 나가서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희생 제물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 죄가 씻어지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처절한 고통과 아픔 속에 십자가에 올려져야 했죠. 여러분, 주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의 잔, 이것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 처절한 기도, 여러분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주님 두려워서 주님, 나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인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그 길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히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독한 어떤 자신과의 싸움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명,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처럼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해야 될 일,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사명.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 이거 가벼운 일인 것 같습니까? 결코 가볍지 않은 사명입니다. 부패하고 어두워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고통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악한 세상의 물결에 우리는 쉽게 휩쓸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때로는 죄악을 보고도 방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때로는 자존심이 뭉개질 수도 있고요,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요,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그러한 이유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일까요? 사명 앞에서. 사명은 기도 없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것을 잊어먹었다라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사명을 잊고 살아간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든 제자들을 주님이 깨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잠깐 동안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깐 기도할 수 없더냐. 전 깜짝 놀랐어요. 특세를 시작했는데 평소 기도하는 사람들만 와 있어요. 성도들이 왜 잊어먹고 살아가는 걸까요? 주님께서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잠깐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당부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1절 말씀입니다.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나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안타깝게도. 왜 교회를 떠날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왜 떠날까? 이유를 보니까 그래요.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혹은 목회자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떠난다. 이러한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중심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의 곁을 떠나는 것은 편하게 즐기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왜요? 세상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약해졌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좀 더 즐기고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경건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하는 마음들을 젊은 세대들이 품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쉽게 휩쓸려 버립니다. 가만히 내둬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를 몇 주 안 나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제 평생토록 교회를 찾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가벼운 곳에서 시작돼요. 몸이 좀 아파서 교회를 못 나갔어요. 가만 내비로 두면 이제 몸이 좋아졌는데도 교회 안 나가게 돼요. 왜요? 그렇게 이제 젖어주기 시작해요. 그것이 편하고 그 시간을 좀 즐길 수 있고 하는 마음, 이미 그 마음을 사단이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죠.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핑계댑니다.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도 한몫할 것입니다. 새벽에 깨워서 일어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육신의 연약함, 피곤함, 이것도 한몫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본문은 아니지만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또 35절에 가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내 목숨이 죽을지언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했던 그가 맹세하여 저주하며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주님을 부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잊어버립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혀야 될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그 원인을 얘기합니다.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라면 우리가 그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명을 떠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당신이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삶, 바로 그 삶이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기도에 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시름조차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타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마음 가운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 주님 앞에 나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감사함으로 맡기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염려가 있거든 주님께 맡기십시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거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의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2023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어떻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삶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일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고, 그 일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이유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저 세상 하나님 풍파에 휩쓸려 살아가고,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저 뒷전으로 밀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합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지신 십자가, 아버지 안에 그 고통의 고난의 십자가였고, 하나님, 그에 비하면 우리의 삶에서 겪는 하나님 이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처럼 우리 역시 그 길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